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민수기 16장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살펴봤죠. 그 레위 지파 사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루벤 지파 사람 다단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온과의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군 지휘관을 무려 250명을 이렇게 또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총동원을 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이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일종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16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또 정치 지도자와 또 군 지도자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최고 권위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백성들까지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많은 백성들이 이 반역 사건에 간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 두고 보고만 계시지 않았지요.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무리들을 다 응징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땅이 그냥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 반역의 수괴들을 일체히 삼켜버리게 하셨고, 또 이게 불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 추종 세력 250명을 다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사태가 진정되지가 않았죠. 이 반역 세력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이 이 모든 사태의 책임, 즉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당이 삼킴을 당하고 또 불이 나와서 적지 않은 많은 백성들이 불살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 또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분노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막 이렇게 전가하면서 계속해서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셔가지고 또 응징하셨죠. 이때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면서 중보를 함으로써 연병이 그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무려 14,700명이 연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 이제 17장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한 가지 이적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자,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대표로 하여금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지팡이. 자, 그리고 거기다가 지파의 대표자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자가 아론이니까 아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게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12지파의 대표자의 이름이 기록된 이 지팡이들을 이 성막 안에 있는 법궤 앞에다가 이렇게 다 두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튿날이 되었을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만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8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지팡이에는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모든 지팡이들은 이제 그 본인들에게 다 돌려주게 되고, 싹이 나고 오미 돋고 꽃이 핀 이 아론의 지팡이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궤 안에다가 이제 이때부터 보관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법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중에 하나가 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이 성물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오로지 누구와만 만나시겠다는 사인이죠. 대제사장 아론과만 그렇게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신 그러한 사인인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분명하게 세워주신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이적을 통해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의 권위에 도전하던 이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을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종식시켜 주신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신 17장의 내용인데, 자, 이 같은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순복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권위를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권위의 출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권위를 딱 갖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권위가 과연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 권위의 출처가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다 인정받게 될 때 비로소 그 권위의 정당성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그 권위의 출처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권위자 그 사람의 능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권위는 그 사람에게 나오는 남다른 능력, 그 능력으로부터 그 사람에게서 권위가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는 어떤 사람에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사람의 권위의 출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은 결단코 그 사람의 그 권위가 절대로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죠.
능력이 때로는 약화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보다 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론에게도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레위 자손 가운데 난데없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고라는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라는 성막 봉사에 아주 고위 직책을 맡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고라는 광야 생활 38년 동안 줄곧 성막 봉사를 하면서 유독 이 대제사장 아론 곁에서 아주 가까이서 그렇게 보좌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가까이서 이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문득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아론보다 못할 것이 없어 보였어요. 내가 하면 아론보다 더 잘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론을 비판하면서 흠집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니, 뭐 굳이 이 일을 아론이 뭐 할 필요가 있는가? 가만히 일하는 거 보니까 되게 더디고 답답하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젊고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아론보다 못할 게 뭔가? 내가 더 오히려 뛰어나지 않은가?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이 아론보다 더 출중하다고 여기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이 능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아론의 권위를 결국 흔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의 능력을 그 권위에 출처를 두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권위의 출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 권위가 그 사람을 따르고 지지하는 군중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이게 또 민주주의의 맹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투표로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표자를 뽑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그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되면 합법적인 권위를 얻게 되고 또 중간중간에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도가 높으면 그의 권위는 더욱 든든한 기반을 갖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권위도 더불어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권력이 그를 따르는 군중에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론에게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아론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점점 약화되고 반면에 고라를 지지하는 그러한 군중들이 점차로 많아지면서 이 아론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반면에 고라의 경우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계속해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250명이나 되는 군 지휘관들이 고라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고라의 권위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들은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람의 권위가 그를 따르는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의 지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는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부터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권위는 절대로 그 사람을 지지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권위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을 선택하셔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그에게 그와 같은 권위를 주신 것은 절대로 아론이 뭐 어떤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그렇게 세우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아론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권위를 갖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의 절대 기준을 통해서 단지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있지요. 저마다 다 이 권위를 부여하기에는 지도자로 세우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예를 들어봐도 뭐 당장에 이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자신의 고백처럼 말도 지도자로서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설득력 있게.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그렇다고 성품이 아주 뭐 인격적인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죠.
막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그냥 당장에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혈기가 많은 사람이죠. 이 혈기 많은 거는 지도자로서 이거 완전히 빵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막 그냥 고생하며 그렇게 힘들어할 때 이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금수저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어떤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친히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 한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로 그를 세웁니다. 절대로 교회 지도자의 그 권위를 부여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면서 그를 택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위는 뭐 능력으로부터 오고 뭐 사람들로부터 오고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모든 권위자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 자리에도 우리 다수의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이 부모님들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이제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조금 뭐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 함부로 여기면 안 되죠. 부모님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내가 뭐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뭐 학교에서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부모님 막 좀 쉽게 여기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왜요? 부모님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의 종의 권위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의 권위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때론 좀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을까? 많이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흠도 보이고 뭐 그래도 그런 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지지도도 별로 이렇게 높지도 않은 것 같고 인기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권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존중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또한 존중히 여겨드리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디 모든 세우심의 주권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에 합당하게 그 모든 분들을 세우셨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자들의 권위를 절대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은 이제 이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인과 더불어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들을 향한 또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권위를 부여받은 그 모든 자들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붙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아론은 자신이 내어놓은 그 지팡이가 그렇게 변화를 일으켰어요. 자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막 꽃이 피고 열매를 피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론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론은요 본인이 연약하다는 거 본인이 잘 알아요. 본인이 무능하기 때문에
고라에게 이렇게 공격도 당하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도도 떨어지고 그런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자신의 권위가 다시금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론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권위는 나로부터 어떤 내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막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지지로부터 내 권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막 흔들리고 그렇지만 이런 나를 다시금 권위 있게 세워주시는 분이 이런 이적을 통해서라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위가 오는 거구나.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도 전적으로 내 능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이렇게 권위의 자리에 세움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항상 그렇게 겸손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위를 그 권위의 자리에 세워주신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왜 그 사람이 망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딱 세워두셨을 때 처음에는요 이 아론과 같은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을까? 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정치합니다. 겸손하게 그 사명 감당해요. 그런데 그런 겸손한 사울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 승리하죠.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계속 이기고 승리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착각에 빠지죠. 오호, 이게 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네. 이거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거구나. 내가 아주 능력이 출중하니까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면서 안타깝게도 마음이 우쭐해지고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린 것이죠. 자신은 전혀 자격이 없는데 그 권위를 부여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겸손함을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늘 순복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움받은 리더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연약함에도 내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여 세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그렇게 엎드리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권위의 출처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지도자를 향한 존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지도자들의 겸손, 즉 존중과 겸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